오늘은 밤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터블라 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빈서판이라는 뜻입니다. 존 로크라는 철학자가 인간은 태어날 때 빈서판의 존재, 즉 백지와 같은 상태로 태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지와 같은 사람의 마음, 인생의 상황에 어떤 것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교육을 잘 받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이 어려서부터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결국 백지 같은 마음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가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것이 꼭 그렇게 들어맞지는 않습니다만, 이 타블라라사, 빈서판에, 인생의 빈서판에, 우리 마음의 빈서판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또 가르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니까 좀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숫자가 그 당시 한 6천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상당히 큰 세력을 형성하고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또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으로 구성이 되어졌는데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모든 분야의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70명 중에 한 사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결국 니고데모는요, 유대 사회의 지성인이었고 또 리더십이었습니다. 권력가이기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인생을 빈서판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기록할 만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식, 학위도 아마 기록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커리어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기록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가장 좋은 것들로 자신의 인생의 빈서판을 채웠으니까 행복한 인생, 또 감사한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한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는 유대 사회 최고로 많이 배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좀 무명의 선지자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좀 한 수 배우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게 부끄럽고 싫어서 밤에 찾아온 것일까요? 저는 밤에 찾아왔다는 것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서판은요, 빈 서판이 아닙니다. 이것저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돼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어서 사회의 제도를 개선하고 수정하고 고쳤습니다. 근데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한편 공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의 지도자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감을 다시 한번 어떻게 완벽하게 한번 정말 그렇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 그런 많은 염려와 근심과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인도해줘야 될 리더십의 위치에 있었는데 한편 생각하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스스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있었고 밤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니고데모의 이 마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에게 7년째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1월 달에는 Moms in Prayer, 그래서 MIP,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세미나도 또 시작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함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부터는 새롭게 제자 훈련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요, 기존에 하던 것 외에 2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올해 지난 7년간의 제 목회의 서판은요, 타블라라사, 빈 서판이 아니었습니다. 백지가 아니었습니다. 꽉 차 있었는데 매해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이 계속해서 추가되어 왔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은퇴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매년 이런 식으로 추가되면 10년, 20년 지나가면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추가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해서 사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한계에 느꼈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학업을 가지고 또 권력도 가지고 사회도 개선하고 제도도 수정해 봤는데, 이런저런 거 다 해봤는데 항상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의 이 한계는 우리 모두의 한계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끊임없이 도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한계가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하고 엎드린 니고데모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유익하고 또 필요하고 요긴한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으십니까? 또 그것을 다 채운다고 한들 정말 안정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한계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밤의 사람입니다. 한날 밤 니고데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밤의 사람에서 빛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니고데모 같은 밤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2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밤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거듭남. 3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듭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거듭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뜻은 하늘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제 이 말을 듣고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어머니 자궁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 질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것은 그런 태어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출생합니다. 태어납니다. 첫 번째 출생이죠. 그러나 2번째 출생이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도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부모도 필요하지만 하늘나라의 아버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밤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동안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는 성공하면서 살았습니다. 공부도 했고 권력도 좀 가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서판을 빈 채로 두지 않고 나름대로 채워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그동안 내 인생의 서판을 나름대로 열심히 채우며 살아왔구나.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인생의 서판에 무엇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뭔가 부과해서 그런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수정된 인생이 아니라, 개선된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삶에 무언가를 수정하고 추가하고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요, 성품 훈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블라라사, 빈 상태에서 조금 더 나은 것, 조금 더 좋은 것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이며,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며, 이 땅의 시민권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변하는 것,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아직 이걸 잘 모르잖아요. 2절을 보면요, 니고데모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니고데모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있어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 다른 사람은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에 주목했습니다.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낫고 회복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그냥 확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게는 없는, 내 인생의 서판에는 없는 무언가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물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서판에 그동안 많은 것들을 추가하고 많은 것들을 채우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고 불안하고 염려한데 예수님 당시에는 뭔가 내게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그거 얻으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은 완전 다른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야, 내 인생의 서판에 무엇을 추가하고 빼고의 문제가 아니야.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너는 개선된 삶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돼.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문학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문학, 역사, 철학,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인문학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부조리한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잘못된 것을 짚어줍니다. 인생의 한계를 알게 해줍니다. 근데 인문학의 한계는 바로 거기까지예요. 문제를 알려주지만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은요, 이 요한복음의 배경에서 보면요, 물은 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은 포도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문학의 꼭대기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너는 물이야.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맑은 물이 될 수 있겠지만 너는 포도주는 아니거든. 너는 개선되거나 추가하거나 그렇게 해서 네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는 새롭게 태어나야 돼.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되고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니고데모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한계와 염려와 그 고민을 품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께 갔잖아요. 그게 가장 니고데모의 가장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염려와 근심과 의문을 가지고
술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다른 중독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세상으로 빠지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니고데모는 그 질문, 그 염려, 그 불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봄학기 신앙 강좌와 성장반을 본격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장반은 모든 직분자들의 필수 코스입니다. 임직 대상자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수료하셔야 되고요. 또 기존의 우리 직분자분들도 제가 몇 년 전부터 성장반 수료하셨냐 제가 여쭤보고 물어봤는데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소수 있으십니다. 이번에 다 신청하시고요. 이번 봄학기 때는 여자반이고요. 가을학기 때는 남자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어성경 읽어전에 성경을 한번 개관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또 중요한 축복입니까? 또 마더와이즈 90일 성경 통독, 또 중보기도. 여러분, 이것 하나하나가 밤의 사람인 우리가 계시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인문학을 넘어선 계시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 혼자만이 포도주가 됐고 빛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밤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인생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 인생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주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내 인생의 서판에 무엇을 추가하거나 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딸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밤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6절과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을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의 육신이 태어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다 보이잖아요. 효도하는 사람, 효도하지 않는 사람 금방 구분합니다. 영의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람이 불면 우리는 바람을 느낍니다. 바람을 실제 보는 것은 아니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 또 운동장에 흙먼지가 일면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흙먼지를 보면서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바람의 가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 때로는 사람의 인품이 변하고 또 내 말과 행동이 변하는 것을 보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저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단신학교는 9가지 순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을 때 첫 번째 단계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냥 평범한 이방인이었을 때 그 죄악과 무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 불러주실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뭐 믿음이 있거나 하나님이 다 알거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거죠.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서정의 두 번째 단계는 중생입니다. 거듭남이죠. 바로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먼저 살려주셔야, 영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야, 거듭나게 하셔야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중생케 하셔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심입니다. 회심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마음 돌이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네, 내가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 이제 교회 다녀야 되겠다. 여러분, 이 구원의 서정 중에 세 번째 회심부터 우리가 깨달아요. 근데 회심 이전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죠. 회심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살려주셨고, 그렇게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 마음 바꿔야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신학교에서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 생각이 깨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살려주셔야 회심하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 나는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있기 오래전부터 이루어오셨던 하나님,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구나. 내가 믿는 이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어서 결단해서 온 줄 아십니까? 성령의 바람이 이미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모든 역사 속에서 성령의 바람이 이미 불기 시작해서 그 성령의 바람에 등 떠밀려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날이 저무는 순간이 있습니다. 빈들의 순간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것으로 만족한 인생으로 살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늘로부터 태어남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육신의 욕심으로만 살았지만 바로 그 순간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달을 순간입니다. 우리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사업의 실패와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때로는 니고데모처럼 다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에 찾아오는 공허감과 우울함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이제는 밤의 인생을 떠나 빛의 인생으로 나오며 이 땅의 인생에서 떠나 하늘의 인생으로 돌아오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성문은 어디에서 결정이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의 빈 서판에 써놓은 그 기록으로 우리 인생의 승부가 결론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미 불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의 든든한 기초와 반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밤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미 우리 가운데 불고 있습니다. 내 눈에 그것이 보여지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때 밤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타블라라사, 니고데모는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빈 서판에 많은 것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돈을 채워 넣고 명예를 채워 넣고 지식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밤의 사람이었습니다.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민을 안고 그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 인생의 빈 서판에 무엇을 추가하고 빼고가 문제가 아니라 너는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힘입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의 사람이 니고데모에 가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거듭남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